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잘 안 들려? 들립니다. 잘 들리죠?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렸죠? 내용을 보셨겠지만, 12월까지 해서 장로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도님께서 장로 일을 하실 추천할 형제님들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맨 나중에 침례받은 우리 최윤정 자매님부터 아주 오래되신 성도님들까지 다 적으시면 됩니다. 추천할 성도들 2분 적으시면 되고요. 잘 읽어보시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주일까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봉투하고 이렇게 추천서 이 내용 속지는 다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제의 말씀은 교회의 직분인 장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분과 직임이 다르다고 그랬죠. 직임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직임이 있죠. 직임이고 직분은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다 교회 성도들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경에는 직분이 나와 있는 것이 감독의 직분과 장로죠. 장로와 감독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 이 2가지 직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성도들 속에 포함된 감독이 있고 또 집사들이 있다는 것. 다 복수예요, 복수.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직분은 다른 직분이 없어요. 감독과 집사. 이 감독은 다른 말로, 다른 번역으로는 또 장로. 감독은 영어로 비숍인데 장로는 엘더죠. 엘더. 이 감독과 장로는 같은 그 단어입니다. 사실은 내용이 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같아요. 그래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다가 세우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은 교회 감독들, 곧 장로들에게 교회를 돌아보고 인도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로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물론 집사도 책임을 지는 자리지만 장로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독, 곧 장로에 대해서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과 요즘 교회에서 사용하는 감독, 쉽게 말하면 장로의 이 직분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기성교회에서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를 이제 직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성경에는 목사란 단어는 없습니다. 언어의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목자예요. 목자. 목자인데 번역을 이렇게 목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위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상당히
그 말 어투가 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목사의 일을 목사님들을 세상에서는 조금 지위가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이렇게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된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일 뿐입니다. 장로의 일을 하는 직분이 목사가 아니라 목자죠, 목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목사와 장로는 그럼 다른가? 일반 기독교에서는 다르죠. 지위가 틀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 세상에서 목사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혹시 밖에서 누구에게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마시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어 맞아요. 교회 장로는 외부에서는 목사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해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장로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요. 목사님들 아래에 있는 분들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감독은 교회의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감독이 그래요. 장로의 일이 영적인 일을 돌아보고 집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장로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역할이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가끔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월급을 꽤 많이 받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세습시키려 한다든가 꼭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것처럼. 영적인 일보다는 어떤 사건의 목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인을 관리한다거나 또 목사들을 초빙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린다거나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이렇게 선출되는 목사, 사실 이 고위 성직자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와서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사가 와서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거 많이 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분명하게 그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장로입니다. 장로. 장로들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목자의 은사를 가지신 장로가 있고 또 잘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런 직분에 있어서 약간 나눠지는 것은 있어요. 고위 성직자는 아무튼 아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딜 보더라도 목회자의 관료주의, 그러니까 직위 이것은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이번에 입안이 좀 부르터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독의 직분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이지 어떤 지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을 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시작은 말하자면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헬라어 언어의 뜻이 뭐냐면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수동태란 말은 억지로 하는 그런 모양이 있죠. 능동태는 자신의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일을 억지로 맡겨서 한 것은 장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내가 장로 일을 참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장로는 자매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죄송하게도. 형제님들은 젊은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장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는 동일한 사람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 안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목사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교회 장로들이 많이 감독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감독자니까 뭔가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장로도 감독하는 사람이고 이 감독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자도. 그래서 혼동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은 감독자는 쉽게 말하면은 누구라고? 목사로 생각하고 장로가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어떻게 선출을 해야 합니까? 감독 곧 장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만이 이 감독을 장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 장로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논의할 수는 있어요. 또 투표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것이 그거거든요. 추천을 해서 어느 분이 장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추천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누가 운영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거예요. 각자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장로 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칸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쓰신 다음에 밀봉을 해서 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로 어떤 사람을 선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장로할 마음이 없는데 장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끔은 이름이 써서 나와도 나는 아직 장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런다고 해서 장로로 세워졌다고 해서 막 갑자기 장로의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장로의 마음이 막 되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감독자, 곧 장로를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자가 장로의 직분을 실행하게 될 때 성도님들은 그분을 보고 저분이 진짜 장로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을 세우는, 장로를 세우는 질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또 열심히 자의적으로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아, 저분이 장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성도들을 통해서 장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좀 훌륭하다거나 세상에서 훌륭할 수도 있죠. 또 인격적이라거나 또 세상에서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 해서 바로 장로하십시오. 그건 정답이 아니죠. 그건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빨리 이렇게 장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은 생각은 해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자의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장로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장로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이것이 맞습니다. 많은 기성교회에서는 장로 일을 하면 장로로 세워지면 세워지기 위해서는 약간 그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요 상당히 많은 돈을 내요. 시골 교회도 이렇게 장로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장로가 되더라고요. 또 집사가 돼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물론 감사의 헌금으로 혹시 낸다면 모르겠지만 그 되기 전에 이렇게 내는 것은 좀 이상하죠. 예.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초기에는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바울과 그 몇몇 그 장로들이 사도들이 몇몇 사람을 지명해서 장로를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런 말씀이 있고 디도서 1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또 특별하게 있었던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도들의 그 권위가 좀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 사실 이게 그 시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곧 교회의 유전이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방문하자마자 막 당신 잘생겨서 장로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펴보고 또 들어보고 해서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머물면서 빨리 이제 장로를 세워야, 초대교회 상태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빨리 장로를 세워야 되니까 여러 날 머물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는 이방인이에요. 디모데는 유대인인데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교회에 디도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로 디도가 굉장히 큰 일을 맡았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장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그런 것들이 아마 성도님 사이에 그 마음에 있죠. 우리 서강주교회도 이제 그러한 분들을 장로로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감독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장로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참된 감독, 곧 참된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3장 2절과 디도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고 말로 계속 했는데 장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독의 직분을 맡길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사회적인 평판이 별로 좋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회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뭐가 범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잘 물어서 말하자면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강교회에서도 감독으로 추천이 되면 그걸 제가 물을 거예요. 물은 다음에 이의가 없을 때 감독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임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평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평판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이의가 있으면은 그것을 알려야 돼요. 교회에 알려야 돼요. 알려서 이렇게 이제 송사죠. 송사. 그러면 그 송사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장로는 확인하고 또 장로를 맡길 것인가 안 맡길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6절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분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분별을 결혼을 한 사람만이 장로를 할 수 있다 하는 분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별은 이게 일부 다처식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장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분별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언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번역을 하나라는 말은 한 아내를 둔 남자일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한 번 한 남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혼자들 결혼 안 하신 분도 장로를 할 수 있느냐? 장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 책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 그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도 성경학자거든요. 그분도 미혼자도 장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미혼인 장로들은 하는 일이 제한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장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감독은 절제해야 합니다. 이게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격이 막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불같이 같이 뭐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거 약간 좀 불안한 정서 이런 사람들은 장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갑자기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것은 그건 극단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장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용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용이란 말이 이 공자님이 그 사서 삼경에 나오는 그 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참 그 중용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넷째는 장로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중하며 또 디도서 1장 8절에도 신중하며 신중하단 말은 뭐 말인지 알겠죠? 장로들은 신중해야 돼요. 그냥 막 갑자기 성격이 너무 가벼우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감독은 영적인 문제들과 씨름을 해야 돼요. 사실 어떤 교회적으로 영적인 어려움이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장로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어떠한 일을 교회에 혹시 또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요, 교회 징계를 신중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저도 봤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장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야 합니다. 장로들이 에이,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말하면 그 장로 자격이 벌써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교제해 줄 때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이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 말씀을 단정하며라고 얘기했어요. 디도서 1장 9절에서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우 형제가 저한테 와서 형제님, 나도 말씀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안 시켜줘,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다. 예를 들면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적게 모이든 또 많게 모이든 간에 다 질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질서를 지키면서 지켜서 교회가 화평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어떤 분이 좀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는 사람도 솔직히 직접 들은 얘기도 있어요. 좀 부끄러운 일. 그거 말하는 사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오고 싶어서 안달해야 돼. 사실 알고 보면 오늘 교회에서 뭐 한다는데 가기 싫어, 이러면 안 돼.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좋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부주의하고 뭐 규모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는요,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교회에서는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런 사람들은 감독의 직격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단정하다는 말은 잘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겸손이 자리 잡고 있죠. 겸손. 그 여섯째는 접대를 잘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좀 생뚱맞는 자격인 것 같아요. 감독은 접대를 잘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디도서 1장 8절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장로의 가정들은 성도들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방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은 많이 열어놓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희 집에 안 와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지금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도님들 가정에 초청해서 이렇게 우리 집을 소개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외부에서 성도님들 오시면 다 거의 다 저희 집에서 주무셔요. 성도님들이 좀 만족해 하시거든요. 어떤 교회는 모실 집이 없어가지고 모텔 얻어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가정에서 충분히 모실 수 있잖아요. 혹시 제가 못 모시면 다른 성도님 집에서도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소강육교회는 그렇게 쓰면서 계세요. 모텔을 잡아들여서 거기서 주무십시오. 그건 난 아닌 것 같아요. 이 접대를 잘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정을 개방해서 성도들을 많이 접대한 것. 특히 우리 주님은 집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많이 이렇게 서로 그냥 가정을 개방해서 대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을 대접을 했다는 것은 서로 하려고 했겠죠. 그때는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7번째로, 감독은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뛰어난 은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잘 이렇게 교제해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장로들은. 사실 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강주 남북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장로 일을 했지만 그때는 복음만 전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서강주 와서는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로 전하게 되니까 너무 책상에 많이 앉아 있다고 우리 자매가 맨날 뭐라겠어요. 좀 앉아서 좀 일어서서 좀 운동 좀 하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잘 가르치는 사람을 배나 더 존경하라고 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참 훌륭한 교사들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잘 가르치면 좋겠다. 8번째로,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 같으면 저는 감독 택도 없죠. 그렇지만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디모데전서 3장 3절, 또 디도서 1장 7절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때 초대교회 상황을 제가 보니까 그때는 포도주를 성도들도 많이 마셨어요. 제가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포도주를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약으로 쓸 수 있으면 써라 이렇게 할 정도로 권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 어떤 행동대로 막 술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마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이제 들기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때 아무튼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말다툼을 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술 먹으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다툼을 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술에 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한마디도 아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술 먹으면요 말이 많아져요. 제 경험. 사람이 술을 먹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꼭 누구라고 말 못하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너무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습관적인 어떤 잘못을 절제할 수 없다면 장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로는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막 깡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디도서 1장 7절에도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폭력을 써서는 안 돼요.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구타하지 않아야 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감독은 관용해야 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요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관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야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랬지만 나는 안 할란다. 이런 것이 관용이거든 사실은.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오직 관용하며 디도서 1장 7절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고집 세우죠. 나이 좀 많고 그런다고 해서 막 나이 고집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주님은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도 온유해야 합니다. 사실 장로는 주님의 종들이거든요. 이 온유나 관용이 이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보여요. 사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바보 같아. 이런 말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수적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필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도 상대방을 관용하지 못하니까 고집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게 듣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용만이 막 그 무조건 그래 잘했어 이것만이 아니죠. 고민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번째로 감독은 다투거나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다투지 아니하며, 디도서 1장 7절에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 있어요. 급히 화를 내고 또 사소한 일에 끼어들고. 김우정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김우정 선생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런 것은 너그럽게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하고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들하고 문제, 또 회사에서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감독은 부정한 돈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3장 3절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도서 1장 7절에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다운 장로는 주님의 일의 진보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만큼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욕심이 딱 생겨버리면 주님 섬기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리고 디도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기서 저 논란이 있는 교재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장로 일을 빨리 했어요. 예를 들어서 40대에 했다. 근데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침례를 안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믿지 않는 자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로 일을 계속 해갖고 자녀들이 자랐어요. 그냥 안 믿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 분별은 그렇게 되면 장로 일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분별해요. 이게 어릴 때에는 그 장로 일을 계속 믿지 않는 자녀, 이렇게 침례를 안 받았어도 장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성장해갖고는, 물론 그 기준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니 그 기준 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에는 장로 일을 내려놔야 돼요. 장로는 영원한 장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뭐 죄를 지은다거나, 예를 들어 자녀가 감옥에 갔다, 나쁜 일이 있어, 장로자격 바로 내려놔야 돼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자녀가 송사를 받는다, 뭔가 이렇게. 아무튼 제가 장로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야, 아빠가 장로 일을 시작하는데 너네들이 잘못되면 아빠 장로 일 내려놔야 돼. 그 이야기를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의 자격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를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도 잘 다스리면서 교회 다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공자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수신제가하면 치국 평찬하다. 먼저는 자기를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치고 그래야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훌륭한 말씀이죠. 이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공자님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태어나신 분이신데 공자님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14번째로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성장한 분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한 가지 이것도 있죠. 외부 교회에서 있다가 천거에 오셨어요. 그런데 외부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셨어. 그런데 바로 와서 장로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거한 교회 성도들 잘 모르면 장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장로란 말이 원래 나이가 든 자예요. 나이가 들어야만이 모든 면에서 주님이 장로 일을 시키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나이가 많다 해서 또 장로하는 건 아닙니다. 분별력이 어릴 때에는 장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래서 장로의 새로 입교한 자가 적합하지 않는 이유를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잘못 시켜놓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15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장로의 자격 중에서 감독은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디도서 1장 8절에는 선행을 좋아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장로요? 저 사람이 그 교회 장로라고 나는 그 교회 안 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교회 장로요? 그래 저분이 있는 교회는 한번 가볼 만해. 이렇게 돼야 된다. 외부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평판이 좋으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에서도 그래야 된다. 이런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꼭 완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된다. 그래서 디도에게 디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이방인인 이 디도를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사실 세우신 거예요. 디도가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고 디도서 1장 9절에 대해서 장로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분명하게. 그다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장로였던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이 함께 참여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는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장로는 보통 직분이 아니다는 거죠. 5장 2, 3절로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 네 가지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약물의 본이 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이래야 된다 그러죠. 5장 4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실 요 장로 일을 한 것은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란 직분을 또 집사란 직분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거는 이제 자매님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나 성도님들이 장로의 일을 해왔다면 이 영광의 관을 얻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매님들도 그 장로, 실제적인 형제님들이 장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형제님들의 장로보다도 더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영광의 관을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네. 목자장 누구죠? 우리 주님이세요. 영광의 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관인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예를 들어서 장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로 일을 잘 하지 못할 때 시든 관을 받은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세운 이 몸된 교회 안에 직분을 두셨는데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두셨습니다. 오늘은 이 서강주의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장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했는데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땅히 장로 일을 하실 분들을 추천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서강교회 장로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또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합당한 장로들이 세워져서 서강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